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고요. 계속해서 9장 26절로 오늘은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서로 인사하시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무 일 없이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저희들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위로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꽤 길게 가고 있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 오늘까지만 그 얘기할 겁니다. 사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당분간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시 베드로와 이제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오늘 아마 사울 이야기는 오늘까지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울에게 찾아왔던 것은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풍족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협박, 수치스러웠던 도망. 어쩌면 사울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이렇게 힘드냐, 아니 뭐 이렇게 고난이 깊으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계속 가고 있으면 이제 25절쯤 되면 고난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말씀이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도 사울에게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리에 담겨서 허둥지둥 성에서 빠져나온 그 사울이 다음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의 죽임의 협박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속을 사자굴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본산지잖아요. 근데 거기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야만 했던 거죠.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사울이 그렇게도 예루살렘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정말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 그리고 성령님의 그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래도 주님의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그분 바로 옆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이제는 나도 당신들과 한 배를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좀 더 깊이, 좀 더 정말 그 예수님과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그들의 경험들, 그것들을 함께 들으면서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었던 거예요. 가야 했겠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다라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를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도 그랬었잖아요. 아나니아도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라고요? 이 사람에게 가라고요? 주님,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그러한 소문들을 듣고 사울이 온다고 했을 때, 사울이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인물의 예루살렘에서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사울로 인해서 붙잡혀서 죽은 친척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러다 지금도 감옥에서 고생하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있는 그러한 성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난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변했다고?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용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너무나 싫어하고 우리 교회가 깨졌으면 좋겠고 사람들과 싸우고 고통받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와서 나도 당신들과 한 가족입니다라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을 수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난 당신 못 믿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또 어때요? 그가 속해 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 배신했다라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그를 협박하고 위협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울은 갈 곳이 없었겠죠. 예루살렘에 간다 해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지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사울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28절은 완전한 반전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유대인들의 위협은 계속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울은 이제 그래도 부빌 언덕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나와 한편이 되었고 나를 받아주고 나와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그 사울을 어떻게 그 사울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도대체 26절과 2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26절과 28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27절이 있죠. 27절이 있어요. 27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어요? 누가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26절과 28절 사이에서 곧 사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그를 제자들에게 연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주님을 어떻게 길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젠 너가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그 밝은 빛에 시력을 잃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다시 눈뜨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사실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제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설명해서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나라는 말이 나오죠.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 이 바나바의 자꾸 바나나라고 발음이 나오죠. 졸지 말라고.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과의 만남은요, 사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역사가 바뀌는 시점이 어떤 것이고요, 그 아시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역에 묶여 있었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유럽으로 번져 나가게 되고 아시아, 이제 동쪽 끝까지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된 그러한 시점이 된 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여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죠. 다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만나고 제자들과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바나바와의 만남은 지금 세상 속에 있던 사울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홀로 그냥 씨름하면서 그랬잖아요. 다메섹에서 혼자 그냥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홀로 그렇게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제자된 그 공동체로 이끌어 들인 것이 지금 바나바가 맡았던 역할이었던 거예요. 사울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제자들과 사귀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지나왔는지 아마 사울도 다 얘기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얼마나 사과했겠어요? 어떤 사과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난 널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서 설득을 해주니까 제자들도 사람들도 이제 사울을 인정해 준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벽이, 담이 무너지고 길이 열린 느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사울이 직접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증명하면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면서 바나바의 말은 믿었을까? 따라왔을까? 사실 바나바라고 다르지 않았거든요.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 장면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가 어떤 목격자로서 증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역시 그냥 똑같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에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말을 믿어준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떤 사람을 지향해야 할지 바나바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나바였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처럼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지금 9장에서 뜬금없이 사울 앞에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몇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제가 4장 할 때 아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레위 사람이에요. 이름은 요셉이라. 그의 본명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 지어서 불렀던 요셉이라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한참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면서 우리는 그 장면을 봤어요. 사람들이 막 물건을 가져오고 땅을 팔아서 그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모두가 공동으로 재산을 나누면서 어려움 없이 함께 했던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때의 바나바도 역시 그 밭을 팔아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요, 바나바가 구브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주로서 땅을 좀 가지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부자였지만 그가 가진 재산으로 여러 사람을 돕고 힘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저 사람 참 위로의 아들과 같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냥 갖다 바치고 그냥 한두 번 좋은 일하고 선행을 행했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해라고 인정해 주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건 그가 초대교회에 밭을 내놓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도와준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는 많은 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한국의 뭐 쇼니라는 연예인, 뭐 차인표 씨, 뭐 이런 분들이요, 막 많이 후원하고 돕고 뭐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많이 돕는 사람들일 정도 돼야 우리가 저 사람을 통해서 향해서 그래도 참 위로를 많이 주는 사람이야, 위로자야, 위로의 아들이야 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바나바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두 단어의 근원은 같습니다. 위로자 성령님을 얘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위로라고 말하는 파라클레시스가 그러한 성령님과 연관된, 성령의 사역과 연관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도들,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위로의 아들, 야, 넌 정말 성령님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위로의 아들 일에 걸맞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사건, 그가 살았던, 보여주었던 삶 중에 중요한 것들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사울을 중재해서 사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나바가 세워준 사람, 또 한 사람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때문에 사울과 바울과 헤어지고 그가 다른 길을 걷게 되지만 결국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세워줘서 마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예수의 복음서의 저자로 남잖아요. 그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로 쓰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주고, 한 사람을 일으키고,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바나바의 성품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얻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또한 초대교회의 집사들처럼 성령이 충만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초대교회 집사들 얘기할 때 했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럼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충성되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첫 지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바나바는 멀리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등용해서 함께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갖습니다. 그의 삶 전체적으로 그런 삶 속에서 누군가를 계속 돕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이끌어주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가 그렇게 이루어 드렸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아왔던 바나바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꾸셨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바나바의 말에 그래? 당신이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는데? 당신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우리도 그러면 사울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말하고
어떤 외적으로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그 자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속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냥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저 사람 참 다르구나, 저 사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 삶 자체를 가지고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그냥 나지막히 작게 소리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말하는 한마디 말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신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관대함이, 관용하는 것, 용서하는 것, 품어주고 넘어가주고 덮어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넓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 작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나이 들고 이제는 초라해진 것 같고 이제 체구도 나보다 작은 것 같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그런 존재 같지만, 그런데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넓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마음,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덮어주고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공감을 못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돌아섭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참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을 얻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중 누가 죄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라고 해서 그가 사울을 만나면서 두렵지 않고 사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품어야 된다. 네가 그를 사도들에게 이끌어 가야 된다. 네가 해라. 그럴 때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다 묻어버렸어요. 덮어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고 산 이 사울의 영혼을 바나바가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지체,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 대신 그에게 사랑해줘라. 뜨겁게 사랑해줘라. 마음 넓게 열고 그를 품어줘라. 여러분, 셀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정말 삶을 나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이 얘기하면 밖으로 다 흘러나가서 나한테 비수가 돼서 돌아올까 봐, 내가 또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예 나눔을 하지 못하고 겁만 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품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점점 좁아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구 한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저 사람 사랑해줘야지, 내가 저 사람 이끌어줘야지,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넓은 마음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뢰라는 것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덕목이잖아요. 믿지 못하면 아무런 관계의 진전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믿었고 사도들은 바나바를 믿었기 때문에 사울과 사도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셀원을 믿고 셀리더를 믿고 사역자를 믿고 성도도 믿고 서로를 그렇게 온전히 믿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기쁨이 된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믿음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죠. 공동체는 그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나아가 공동체의 소그룹, 셀처치, 소나기 모임 중에 교회의 모든 교우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이해해주면 그 공동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다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바나바의 섬김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조금씩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넓히고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관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베풀고 보여주면 세상도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이래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호칭이 생겼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들 다드림 교회 식구들이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래, 참 저 사람들 덕에 위로가 돼, 힘이 나, 그런 말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욕심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위로를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믿어줄 수 있는, 비록 많이 속고 뺏기고 어쩌면 우리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거 나 그냥 거기서 멀리, 그래서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잃어버린 것조차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덮으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속을 줄 뻔히 안다고 해도 안고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고 다드림 교회?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라고 얘기 들어야죠. 그죠? 누구라도 와보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죠. 주께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늘상 피어나고 눈물 닦아주어라 내 가운데 내 안에 눈물 닦아줬듯이.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하나님 이제 공동체 안에 풀어내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서로 신뢰가 회복되고 마음을 넓게 열어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덮어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모든 잃어버린 마음들이 회복되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온전히 느껴지고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다드림 교회와 각 가정과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